15장 1절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비록 빈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합니다. 시간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사실 로마서 처음부터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1절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신약성경을 이제 계속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교사는 항상 이제 어린 학생들을 대한다든지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전체적인 것,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존경하는 신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우리 종교에서는 이제 좀 중요한 일이거든요. 일반 종교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외하는,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엄청난 복과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창세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면서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이제 적용이 되지요. 근데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오늘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과 바라보는 그 내용이 전체를 바라보면서의 어디인지, 무슨 부분인지 이걸 정확하게 아이들에게나 또 성도에게 전하지 못하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주관적인 하나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심사숙고해야 되고, 정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보아도 몇 번씩 한 번 볼 거라면 두 번, 세 번 보고 안 보던 것도 정말 다음 주일날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일을 오늘 공부 가르치고 나서 그 내용을 참고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야 돼요. 늘 내게 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그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이제 안 되면 항상 아이들 앞에서 또 스님들 앞에서 버벅거리고 또 삶을 다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맞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지난 시간에 14장에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에 의해서 증거해 주심으로써 약자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배려함으로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방 나그네를 비롯해서 과부나 고아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할 것을 명하시고 살아가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을 하도록 섭리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이 약자와 강자, 또 큰 자와 어린 자,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섞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자나 과부나 고아를 우리는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아시냐면 성전 하나를 만들고 그 성막을 하나 만드는데도 또 어떤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도 촛대를 하나 만드는데도 규격과 모양과 형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서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능인을 만들어서 그 기능인으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이야. 이게 너희들 좋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뭐 행동 하나, 뭐 물건 하나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정말 한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양잡아서 제사 드리라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드리라고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제사 드린 거 헛거다, 그거 아니다. 헛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만 따르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고 너희들은 이미 있어야 할 것 내가 미리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십족속들이 사는 그 땅에 미리 다 개간시켜 놓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 둘이 보내잖아요. 근데 보낼 때도 누구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도 이 생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복음으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좋으냐 그 말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살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지금 로마서 뒤에 계속 나오는 신약성경의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거든요. 이게 내가 인간의 본가 어떻게 생긴 존재인데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된 너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 그러니까 교회가 설명이 돼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확하게 내 것이 안 되면 정말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학문을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지고 설득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된 사람이라면 주님이 버리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에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약자와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얘기를 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하지 다른 사람 좋으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중에 강한 지체는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주로 행동하지 말고 약한 자를 위주로 행동하라는 뜻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선은요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은혜 또는 좋은 즐거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은 오이코토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건축 또는 건축물 독성을 함양함
교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이웃인 지체를 기쁘게 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이루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서로 사랑으로 덕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시편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대적자들의 비방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 중에 성숙한 자들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언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약자와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그리스도의 예로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약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이게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구약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구약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율법이니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명, 율례, 규례죠. 이런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있느냐?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오래 참음과 성경 말씀의 이루에 의해서 영원한 소망을 붙잡도록 하시려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리려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 본받아라는 말은 헬로 타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통해서 또는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따라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겸됨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의 형제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뜻이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곧 하나님께서 로마의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깨닫고 나면 또 이런 행동을 하면서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지금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게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게 되고 내가 오늘 열심을 내서 집에서 출발해서 예배당에까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찬송합시다, 손뼉치고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누구의 영광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서 지금 사니까 여러분들이 심장 보고 더 열심히 뛰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라고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도 알고 내가 오늘 삶의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소망과 희망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로 하여금 누구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때부터 점점 자라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생명으로 키워가야 됩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동학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서 자꾸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목사로 알으니까 오늘 사회를 보면서도 목사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태도가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만 알면 그 후에로는 내 행동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 천만하고 많이 만만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의 행동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끔 그런 교회 일을 하다가도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떡하냐? 아는 만큼밖에 모르지. 뭐 제 아무리 뭐 장로고 뭐 집사고 뭐 응?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밖에 행동이 안 나오는 거니. 뭐 권사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 사람들 보기에는 뭐 다 이렇게 잘하니까 목사도 세워주고 뭐 목사는 뭐
요즘 목사 말도 못하겠어. 어떻게 너무 그럼. 이류가 의사고 이유가 종교인이라고 이상한 거. 요즘 그냥 너무 끌어요. 목사라고 어디 가서 참아를 명함도 못 내고. 평소에만 목사라고 내가 표시도 안 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누가 다 목사인 줄 알았던 창피하기가. 세상이 자꾸만 혼탁 틀리고, 세상이 어떻게 이상해지는 것은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니까. 그래도 세계 중에서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시험먹을 때가 돼갖고 지금 열심히 시험먹어 지혜와 총명 시대 시험먹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이 좀 많이 알려지고, 한국의 촛불 집회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뭐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돈이라든지 또 생활이라든지 독특하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3절에 보니 언약을 이루어 이방인으로 영광 돌리게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동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히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시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지체들을 용납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신 것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려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 수종자라는 말은요, 이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 또는 종, 대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아 율법의 요구에 응하신 이유에 대하여 지금 여기 설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율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이 로마서가 이 참 짧은 것 같은데요. 짤막짤막하게 하는데 아주 깊이가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이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를 이루시는 진실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족에서 있는 언약들을 확고하게 이루시기 위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한 구약의 근거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8장 49절에서 말하고 있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가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시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에 대한 구약의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로 명한 언약을 제시하고 있는 곧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거죠. 셋째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의 소망을 두며 모든 이방들의 소망이 된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게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한다고 해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언약을 이루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예언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한 게 성경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지금 말세가 다 돼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안 돌려요?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뭐예요? 표다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뭘 지금 이루어지면 로마서 15장 지금 이 대목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목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이다 아니다?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확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사건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됐다가는 확증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뭘로 찾을 거예요? 성령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또 깨달아지면서 감사하고 또 이런 하나님을 어린 생명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시고 어때요? 좀 소망이 좀 생깁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된 우리가 이 땅에 나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사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도인 한 사람, 어린 생명 하나 다루면서 정말 그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소망과 기쁨과 희열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성숙시켜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교사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